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로 30절까지 말씀. 자, 21절로 3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서서 대화를 반복하고 거기에 와서 예물을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빚어내면 결코 거기서 나올 수 없지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물고 여자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자,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벌써 수요 성경 강의가 보니까 33번째더라고요. 우리 처음부터 시작해서 제가 이 부임한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달려왔는데, 아직 마태복음 5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만큼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구약 성경보다 신약 성경이 훨씬 난해하고 어렵고, 또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은 별로 없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들어가시면서 좀 새로운 걸 많이 경험하시죠.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라는 그런 경험을 하실 거예요. 충격 같은 거를 겪으실 수도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좀 진리까지 들어가서 파악하다 보면 결코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있었던 그 말씀은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라고 예수님 말씀에 대해 판단했던 거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 그리고 어렵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너무너무 난해하고 힘든 일이다. 그래서 십자가는 간단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구원 받아요 라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굉장히 어렵고 난해한 것이 제자도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실 겁니다. 그걸 각오하시고 이 말씀의 세계로 들어오시는 게 좋아요. 그냥 안일하게 탁 그냥 괜찮겠지 하고 들어왔다가 갑자기 빵 맞으면 너무 아파요. 각오하시고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판단했을까?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자,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었죠. 예수님을 여호와 신앙 근간인 율법 토라와 선지자들인 예언서들의 가르침을 무시하는 사람, 그리고 일방적으로 폐기하려고 하는 그런 위험한 성향을 가진 사람으로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했고 또 그렇게 몰아가려고 했어요. 예.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그런 판단은 오해다. 그리고 착시다. 예수님께서 율법은 그 자체로 이미 완전하다. 나는 그렇게 본다. 그리고 율법이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불완전한 것이다. 때문에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온전한 율법을 자기 입맛대로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일그러진 인간이 바로 문제고, 바로 그 인간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사실을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죠.
자, 또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의 율법을 613가지를 그 율법을 추출해서 미츠보트라는 율법 조항집을 만들었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단 2개의 조항으로 정리하셨죠. 뭘로 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게 축소라고 그랬습니까? 확장이라고 그랬습니까? 확장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613개가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살아가면서.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범위가 넓잖아요. 확장이에요. 어디까지 사랑해야 사랑하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한계가 없는 그 사랑의 정의 안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신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잖아요. 끝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을 끝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셨기 때문에 끝이 없는 자신의 생명을 우리한테 주실 수 있었던 거죠. 자, 마지막으로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의 율법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제시하는 최소한의 기준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손가락을 가르치시면서 너희는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나아야 된다. 라고 딱 집어서 기준을 말씀해 주셨죠. 그죠? 쟤네들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들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의 의가 613가지로 대변되는 유대 지도자들의 그 거룩에 대한 강박증, 거룩해야 돼, 거룩해야 돼, 거룩해야 돼 하면서 막 하는 그 강박증을 넘어설 정도가 아니면, 월등할 정도가 아니면 천국의 복음을 너희들이 말하고 다니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어. 칭찬 못 받을 거니까.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때문에 성도가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윤리성과 도덕성, 또 건전성에 비해서 월등한 수준이 되지 않으면 천국의 복음을 외치는 것이 무의미해진다. 또한 이를 위해서 성도가 할 수 있는 일은 성취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지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인생이란 제한된 자원과 시간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크고 많은 일들을 많이 해내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걸으신 그 십자가의 도, 그 방향을 따라서 죽는 날까지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쫓아가는 것, 그게 제자도고 그게 천국에 이르는 발걸음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예수님 주님의 복음의 진의예요. 우리에게 주님은 길로 초대하셨지 완성된 무언가를 가지고 이걸 성취해내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주님은 율법을 성취하셨어요. 성취하신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구체적인 계명을 하나씩 하나씩 열거하면서 율법의 본의에 대해서 이제 조목조목 설명하시는 부분이 나와요. 이 율법은 왜 있는지에 대해서, 특별히 살인과 간음과 이혼에 관한 율법에서 오늘 이제 살인하고 간음까지만 하게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좀 안 될 것 같아요. 살인, 간음. 이 살인과 간음은 우상 숭배하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공동체를 파괴하는 가장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심판의 처결도 그 어떤 것보다도 가혹해요. 다 죽여야 돼요. 돌로 쳐 죽이고 가만히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없어요. 살인과 간음은. 그런데 유대 사회가 이와 같이 굉장히 중요한 율법 조항을 준수함에 있어서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이 가진 원래 의미보다 축소된 정황이 뚜렷해요. 두드러집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중대한 율법의 진의를 축소한 채 아주 제한적으로 살인과 간음과 이혼에 대해서 율법을 적용하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신랄하게 오늘 지적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니들 얼마나 이 조항을 아주 그냥 니들의 입맛에 맞게 니들이 요리했는지 보여줄게. 자, 요즘 학교 폭력이 굉장히 그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죠. 그죠? 뉴스 보면. 그런데 어디까지가 폭력인가에 대해서 가해자 측과 피해자 측의 인식에 큰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가해자들은 물리적 폭력을 내가 과하게 하지 않았는데? 말 몇 마디 했는데? 근데 쥐가 뭐 저렇게 우울증 빠졌다고 그러는데 쥐가 잘못이지 내가 무슨 잘못이야? 그게 폭력이야? 여러분, 이것은 폭력을 아주 자기 입맛에 맞게 제한적으로 해석한 거죠. 옹호하는 사람들도 만만치 않아요. 너 제주 출신이니까 빨갱이야 라고 한 말이 폭력이다 라고 하는 피해자의 호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일상적인 의견이고 그냥 말일 뿐이다. 학교 관계자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정말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학교 폭력에 있어서 가해자의 논리는 늘 폭력에 대해서 의미를 최소화하려고 해요.
그래야 자신의 범죄가 합리화될 수 있으니까, 작아질 수 있으니까. 그와 유사하게 유대인들의 살인, 간음, 이혼에 대한 율법의 해석과 대응 또한 마찬가지의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그들 또한 율법의 원래의 의미를 보다 한정하고 축소하는 데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누구의 관점으로 맞춰져 있을까요? 누구의 관점으로? 자기들 관점. 유대인 관점으로, 권력자의 관점으로, 그리고 제일 중요한 여기는 안 계신 남자의 관점으로. 제가 오늘 남자가 없어서 시원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 오늘 이따가 죽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처럼 일그러지고 왜곡된 유대인들의 율법에 대해서 그 허위의 인식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너희들의 율법에 대한 태도는 애초에 접근 방식부터가 틀려먹었다. 그렇게 백일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자, 말씀을 한번 보면서 그러한 율법에 대한 주님의 본질적인 해석을 통해서 우리 성도 안에 도사리고 있을지 모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그 일그러진 경건, 또 배타적인 종교가 가진 그 폭력성을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바리새적인 태도, 또 폭력적인 종교인의 그 고집스러운 태도를 발견하시고 빨리 제거해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참된 천국의 복음을, 평화의 복음을 알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먼저 본문 21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살인에 대한 율법에 대해서 언급을 잠깐 하세요.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의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니. 아멘. 여러분, 동해동형법이라는 말을 아세요? 그래서 레위기 24장에 나오는 것으로 피해는 피, 이해는 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피해를 준 그대로 보복을 하는 것이 동해동형법이에요. 이에 따르면 여러분, 살인에 대한 동해동형법은 뭐가 될까요? 죽음이 되겠죠. 죽음. 예. 죽음이야말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최종적인 형태의 심판이라고 볼 때 살인은 가장 심각한 범죄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살인을 가장 소극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렇게 돼요. 물리적으로 내가 살인에 이를 수 있는 치명적이고 직접적인 가해를 했을 때 일어난 죽음. 그러니까 내가 때렸는데 바로 안 죽었으면 살인이 아니에요. 그죠? 그럼 과실치사. 폭행. 죽으라고 때린 것이냐? 아니면 때리다 보니 죽은 것이냐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져요. 살인죄가 될 수 있고 폭행치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해자는 어떻게 하든지 우발적이고 심신미약이고 막 하면서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난리를 치죠. 변호사 사가지고. 법을 이리저리 주물러 가면서 고위층들은 책임을 면하는데 미꾸라지처럼 잘 빠져나가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누군가에게 그 삶을 포기하기에 이르게 만들 만큼 절망을 안겨준 그 행위는 살인일까 아닐까? 언어로? 괴롭힘으로? 왕따로? 엊그제 강남 대치동에서 경비원 한 분이 관리소장의 괴롭힘에 못 이겨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거 보니까 너무 화가 나더라고. 관리소장이 변명을 하는데 정말 부글부글 끓더라. 이 소장이 뭐라고 하냐면 자신의 업무 범위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정당한 행위를 했다. 항변해요. 실제로 저쪽 했겠습니까? 무슨 법을 어겼겠습니까? 그렇다면 유대인의 율법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이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은 뭐라고 이런 상황에서 말할 수 있을까? 자, 유대인들의 율법대로라면 그것은 살인이 아니에요? 살인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여지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전부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게 일단 중요합니다. 그래서 살인에 대한 계명이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걸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22절 말씀. 살인에 대한 조항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 22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이게 살인에 대한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해석하신 결론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 예수님은 살인이라는 직접적인 행위에만 단죄가 되는 그 한계 뒤에서 아주 교묘하게 숨은 인간 내면의 추한 진실마저 결코 놓치실 생각이 없어요. 다 끄집어내실 생각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근데 아닌데 내가 뭘요? 그 다 끄집어내세요, 여러분. 안 지나치세요. 라가라는 말은 바보, 쓰레기라는 뜻이에요. 바보, 쓰레기. 인간을 향한 멸시의 감정이 아주 집약되어 있는, 사람의 가치와 존엄을 완전히 부정해버리고 소멸해버리려는 폭력성을 내포한 말이 바로 이 라가예요. 나가 죽어! 우리는 생각보다 이런 식의 말을 많이 듣기도 했고 또 하기도 하고 살아갔어요.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죄송합니다, 이거는 책 제목이에요. 개소리에 대하여 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철학자가 쓴 책인데 프랭크 퍼트라는 분이 쓴 책이에요. 인류사에 가장 손꼽히는 개소리 중 하나가 이 말이에요. 어딜 감히, 어딜 감히. 상대방을 아주 열등하고 언제든 쓰다 버릴 수 있는 무가치한 존재로 비하하는, 인간의 모든 오만과 비열함이 아주 엑기스처럼 담겨 있는 단어가 바로 어딜 감히. 너 따위가. 라가와 어딜 감히는 같은 맥락의 폭력인 거예요. 자매어로는 내까짓 게. 그런 말들 사용해 보신 적 있으세요? 반성하셔야 돼요. 반성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살인에 준하는 죄로 규정하고 계셔요. 그리고 바로 그러한 행위의 단죄를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지옥불이 필요해. 네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지옥불이 필요한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인간을 멸시하는 태도를 명백한 살인으로 규정한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자처하는 이들에게 그와 같은 살인, 그거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23절에서 24절 읽어볼까요? 23절, 24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여러분, 예배와 살인이 이렇게 단어가 같이 사용되는 게 익숙하지 않으시죠? 근데 여러분, 예배와 살인은 창세 시절부터 함께 다루어져 온 주제예요. 뭐 믿으시겠어요? 가인과 아벨. 하나님께 예배를 둘이 드렸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거절당한 가인이 아벨을 살해했어요. 이게 창세의 첫 번째 일어난 사건, 예배와 살인의 사건, 같이 붙어 있어요. 이 비극적인 사건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꾸만 성질이 뻗쳐서, 열 뻗쳐서 그냥 돌로 한번 딱 때렸는데 그냥 깨 죽어버렸어? 이런 건 절대로 아니라는. 아벨에 대한 가인의 평소의 그 우월함, 또 열등감, 또 적개심, 그로 인해서 벌어졌을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아벨에 대한 학대, 그리고 그 학대가 점점 강해졌을 가능성, 그리고 마침내는 아벨을 살해하게 되기까지 이르는 그 폭력의 그런 확장성. 이게 바로 그 비극적인 사건, 그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인에게 죄가 내 집 문 앞에 엎드러졌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살인 전에 경고했어요. 그의 죄악은 문 밖을 왔다 갔다 수시로 오가는 것처럼 일상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가인의 죄악은. 그는 이미 살인하기 전에 살인자였던 거죠. 요즘 아이들 말로 가인이 가인한 거예요. 아벨을 죽인 것은.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를 지적하신 거예요. 누군가를 살해한 사람은 살인 실행하기 전부터 이미 살인자다. 그리고 살인자 가인의 후손들인 우리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심정적으로 이미 살해해 버렸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더라. 왜 예수님을 율법의 파괴자로 자꾸 몰아가요? 이거 뭐예요? 결국 죽여버리려고 계획을 짜는 거예요. 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미 그들 안에는 살인자의 영혼이 깃들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예배의 자리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살인자 가인의 후손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가장 선명하게 느끼는 곳이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이상한 말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 때 뭐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 기도하잖아요. 참회 기도하잖아요. 우리 각자 제가 시간을 드리고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이 저지른 죄들에 대해서 참회할 시간, 생각할 시간을 드리잖아요. 그때 무슨 생각나요? 그때 생각날 거예요. 내가 상처를 준 이들, 나하고 관계가 불편한 이들, 내가 혹시 라가라는 비슷한 멸시의 말을 했었던 그 사람들이 떠오를 수 있어요. 예배하면서 우리는 누군가를 증오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물을 드리기 전에 해결하지 못하고 그 예배의 자리를 그저 벗어나 버리면, 정말로 해결하지 못하고 벗어나 버리면 우리는 또다시 가인으로서 살아가는 거죠. 예배는 양날의 검이에요. 백성으로 살 것이냐, 가인으로서 죽을 것이냐. 그걸 통해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거를 결정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율법은 결코 만만치 않아요. 각오를 하지 않으면 그 예수님의 뒤를 따를 수 없어요. 자기 부인, 이걸 해야 되거든요. 자기 부인이 뭐예요? 자신을 온통 다 부정해야만 예수님 따를 수 있는 것이 십자가 길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랑말랑하고 낭만적인 그 사랑을 하나님과 알콩달콩 누리며 사는 것이, 그게 제자도가 아니에요. 그 환상에 불과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막 하셨어요. 내 길이 얼마나 험하고 괴로운 길이 아니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거기에는 다니는 사람이 없어. 죽을지도 몰라. 다 내놔야 돼. 너희를 부인해야 돼. 정과 욕심도 다 버려. 가족들도 버려. 계속 예수님께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자꾸 떠나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맨날 이렇게 니들 왜 그렇게 사니 막 맨날 얘기하면 힘드시잖아요. 사람들이 떠나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6장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12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갈수록 부담스러워지는 예수님 말씀 앞에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따라가시겠습니까? 이제 다음으로 간음에 대한 예수님의 율법 해석에 대해서 또 살펴볼게요. 이건 더 기가 막혀요. 자, 이에 앞서 잠깐 설명을 보태자면 예수님께서 성취된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옛사람이 율법이 그렇게 말하였으되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이렇게 말한다. 옛사람은 이렇게 말했는데 너희들이 말한 그 율법은 이렇게 말했는데 나는 이렇게 말한다 라고 율법을 해석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이것을 태제와 안티태제라고 하는데요. 명제와 반명제라고 해요. 앞선 논리를 반박하는 형식으로 결론을 도출할 때 쓰는 말이에요. 어려운 말인 것 같지만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율법에 대한 그와 같은 예수님 말씀은 불완전한 율법을 보완하거나 수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가진 원래의 의미와 가치를 환기하고 복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훼손한 그 율법의 가치를 나는 복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충돌은 율법이 완전하냐 아니냐에 대한 신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미 완전한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그게 그 충돌의 원인이었고 문제였어요. 자세히 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대하면서 뭘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지켜가야 되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들이 왜 그렇게 강박적으로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다윗의 나라가, 이스라엘이 바로 율법을 안 지켜서 망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율법 조항을 잘 지켜서 이제는 다시는 그와 같은 불행을 당하지 말자.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조항을 다 꺼내가지고 하나도 어긋나지 않으려고 애쓴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기계적인 율법 준수 말고 왜 그걸 지켜야 되느냐? 그 율법이 주어진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관심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오래된 교회에는 알게 모르게 지켜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의외로 그런 암묵적인 룰들이 누구로부터 비롯됐는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강남에 제가 그 권사 피택교회 가면서 들은 얘기인데요. 강남의 어느 교회에서는 권사님이 임직을 받으시면 누가 권사인지를 금세 구별할 수 있대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옷차림을 보면 안 돼요. 권사룩이라는 게 있대요. 권사룩. 특정한 외국 브랜드 가방, 무슨 뭐 그런 거. 예? 그리고 막 액세서리, 막 이런 거, 입생 뭐, 이런 거. 그거 착용하고 있으면, 아, 저분 권사님이구나 한대요. 지어낸 말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 교회에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 그 교회 찬양대에 한 영향력 있는 권사님 한 분이 언제부턴가 그걸 들고 오는 거예요. 그걸 입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권사룩이 퍼진 겁니다. 아무도 모른 채 권사가 되면 그 옷을 입고 다닌대요. 여러분, 그와 같이 왜인지도 모르고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저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된다는 여러 룰들이 유대인 사회에 만연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룰에 희생당하는 것은 언제나 사회적 약자인, 특별히 지금 이제 간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간음에 관해서는 누가 약자예요? 누가 툭하면 희생돼요? 바로 여러분들. 누구요? 여자들이 희생돼요.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십계명 중에서도 중대하게 다루어진 간음에 대한 율법 또한 애초에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것, 그 본연의 의미와 가치를 상실하고 퇴색된 채 유대 사회에 만연했어요. 간음에 대한 원래 율법은 뭐냐면 결혼 후에 어떤 성관계도 할 수 없다. 그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저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간음을 금지시켰을까? 남세스러워서요? 왜 금지시켰을까? 그 이유는 사실 간단합니다. 윤리적 도덕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약 백성의 후손들을 통해서 약속을 갱신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그 후손에 약속을 갱신하면서 이루어 가세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 1장 그리스도의 계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간음은 뭘 불가능하게 만들어요? 그러한 언약의 계보, 언약 후손들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지 못하도록 장애물이 돼요. 왜요? 니네 아빠가 우리 아빠도 되고, 니네 엄마가 우리 엄마도 되고, 삼촌이 아빠고 고모가 엄마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후손의 후손을 통해서 천대까지 이르는 그 약속을 어떻게 부존할 수 있겠습니까? 언약 공동체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가정의 소중함이라든지 도덕성, 윤리성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오랜 약속의 실현을 다루고 있어요.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을 불가능하게 하는 모든 요소는 배제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간음하는 성도, 간음이 용인되는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약속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격이 안 돼요.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유대 사회가 이 비틀려버린 사회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은요, 유대 사회가 성적 일탈이 벌어졌을 때 그 원인을 철저히 어디에서 찾아요? 누구로부터? 여성으로부터 찾는 그런 사회였어요. 우리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29절, 30절 잘 읽어보세요.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말씀을 자세히 보셔요.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간음에 있어서 실제 처벌을 받거나 책임의 원인을 돌려지는 것이 거의 여성으로 한정됐어요. 불공정이죠. 그죠?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같이 바람 폈는데 어디서 남의 서방한테 꼬리를 쳐! 그러면서 머리끄댕이를 여자를 잡아요. 지 남편이나 잡을 것이지. 그죠? 꼬리를 무슨 꼬리를 쳐요. 그 잘난 서방이 이 오빠만 다 믿으라고 그래서 꼬임을 당한 거지. 근데 이러한 그 전통이요. 교부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기독교가 공인되고 이제 온 유럽이 이제 기독교 사회가 됐잖아요. 근데 한 유명한 교부가 뭐라고 했냐면 여성 안에는 남성을 유혹하는 악마가 들어있다. 이게 공식적인 발언이었어요. 공식적인 발언. 당시에 그 유명한 교부가 예수님 잘 믿는 그 좋은 글씨라는 소설이 있죠. 좋은 글씨라는 소설에서 여성은 같이 간음을 했는데 여성은 남성 중심의 종교 사회 문화에서 철저히 악마화가 됐죠. 그래서 마녀 있잖아요. 마녀가 바로 그 안에 음란한 그 마귀가 들어있기 때문에 남성의 일탈과 그것들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여성 니들이 꼬였다라고 얘기하려고 마녀가 생긴 거예요. 그런 남성 중심의 종교 문화 속에서 늘 여성은 희생되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자, 아까 말씀 읽으셨죠? 생각해 보세요. 그 말씀을. 네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으면 네 눈을 찔러야지. 왜 여자들의 옷차림 야하다고 난리를 피우는 거냐? 그런 말씀이에요. 네가 봤는데 네 눈을 찔러야지. 볼 거 다 보고 뭐 요즘 여자들 뭐 어떻게 입고 다닌다고. 아유 진짜. 그리고 뭐라고 해요? 네 오른손이 위계를 이용해서 힘없는 어린 여직원들에게 추행을 일삼았으면 네 그 끔찍한 더러운 손을 찍어내야지. 왜 요즘 애들이 뭐 치마가 짤래? 이라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그 뜻인가요? 아닐까요?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이 남성에게 말했어요. 그죠? 여성에 대해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간음을 말씀하시면서 누구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남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 왜 돌로 치는 대상은 근데 늘 여성이에요? 왜 명예살인을 당하는 것은 늘 여성이냐고요? 왜 데이트 폭행을, 보복 폭행을 당하는 것은 항상 여성이냐고요? 요한복음 8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이 말씀을 잘 살펴봐야 돼요. 그 상황을 잘 기억해 보세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은 가늠한 여성을 돌로 치는 것을 거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인간들 중에 돌 맞을 놈 수두룩한데 그럼 어떻게 내가 너희부터 치면 될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가 혼자 바람 피니? 성도 여러분, 말씀을 우리는 두 눈 크게 뜨고 봐야 돼요. 그리고 본연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려고 애를 쓰면서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유대인들과 같이 말씀을 제 눈에 물대기처럼 왜곡해서 자기를 방어하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혹은 남을 정죄하거나 폭력이 되는 방식으로 이 말씀을 사용하게 돼요. 기독교 역사상 그처럼 말씀을 폭력적으로 사용한 역사는 수두룩합니다. 희생양을 만들어가고 약자들을 늘 희생시키면서 그렇게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했었던 그런 시도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어요.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의 진의에 가까이 다가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편에 서 있다고 얘기하면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려는 사람들을 무참하게 짓밟아버리는 종교 사기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복음을 제대로 알지 않으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혼에 대해 얘기하면 굉장히 또 복잡해지고 한 20분, 30분 제가 설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이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바로 제한된, 너희들 유대 지도자들이 제한되게 축소해 놓은, 그리고 너희들이 교묘하게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여백을 만들어 놓은 율법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우르는 이 율법의 본의, 뜻, 진의를 분명히 알고 거기에 맞게 너희들은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 율법의 진의에 따라서 아무리 어렵고 또 우리에게 불이익이 되더라도 우리가 그것들을 온전히 살아내야만 하는 것이 제자의 삶이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오늘도 복음을 분명히 깨닫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다운 믿음의 길, 십자가의 그 길을 주님 따라 끝까지 이탈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걸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그저 기계적으로 지켜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분명히 이해하고 깨닫고 그 진리에 다가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그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비겁함으로 하나님 뒤로 숨지 말고, 하나님 변명으로 숨지 말고, 주님 그 선명하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진리 앞에 비록 아프고 괴롭고 양심이 찔질지라도 하나님 그것들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주님 쫓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행복, 우리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것, 가진 것이 적어도